여기는 안양의 포도원입니다. 제가 안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안양의 그 포도밭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포도밭의 주인은 그 안양교회 권사님, 여권사님의 소유지였습니다. 여기를 걸으면요, 얼마나 그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정말 천국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요, 이 포도밭 옆에다가 또 양로원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1인 1실로 해서 12명 이렇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광을 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투를 하시면서 팔운동,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10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은행에 가서 10원짜리로 바꿔다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오전 내내 운동을 하시면은 많이 따야 1,000원, 많이 잃어야 1,000원. 그렇게 하시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여기를散歩하시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그리고 돌아와서 쉬시고, 그래도 좀 건강하신 할머니들은 세탁기 돌리는 것도 도와주시고, 빨래 뭐 좀 널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널기도 하고. 여기 이제 밥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이후에는 각자 개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2인 1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늙으면 여기 입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이 권사님이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먹고 활동하는데 10만 원.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보다 훨씬 나시네, 훨씬 잘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얼마나 안양 포도원이 멋있고 예쁜지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죠.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하사엘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하지만 엘리사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 혹시 이 마을에 엘리사 있습니까? 없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또 걸어서 또 다음 마을로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데 저쪽 집으로 가보세요. 가봤더니 애기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도 아닌데.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또 배고프게 여행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밥 한 그릇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엘리사를 찾고 있는데 한 번에 찾을 수 있냐고요. 배는 고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다음 마을로 가보니까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 엘리야보다 더 늙은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이에요. 또 동명이인이에요. 여기도 아닌가비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그러다가 엘리사를 발견한 겁니다. 엘리사가요, 이때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그 밭이 얼마나 큰지 소 12결이로 밭을 짓는 농사를 하는 곳입니다. 한 결이는 2마리예요. 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혼자 끄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엘리사는 12번째 결이 소 2마리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사가 여기 그 차 한 대 갖고 지휘하듯이 소 2마리 갖고 지휘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곡식을 추수하면은 몇 분의 1을 주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우도 겉옷을 벗어서 던져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겉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려면 아깝죠. 이거 어떻게 줘요? 양복이 많아도 안 줍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인데도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엘리야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엘리사를 만났고 또 그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근데 엘리사도 놀라워요. 그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비싸죠. 일하는 소는요. 소를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가요, 확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 소 2마리를요 도살을 합니다. 잡는 거죠. 그리고 농기구, 저 농기구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나무로 저거 만든다는 게 또 나무도 얼마나 튼튼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저렇게 튼튼한 나무가 없어요. 우리 엘파소 산에 올라가도 튼튼한 나무는 없습니다. 다 관목, 작은 선인장 뿐이죠. 그거를 가지고 불을 내서 소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고기를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소가 있으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소도 없고 농기구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노 터닝 백이지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돌아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롯 그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 그거 어떻게 아까운데 돌아갔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얘기는 다 알고 있겠죠. 엘리사도 내가 너 터닝에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농기구도 없고 소도 없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스타트선을 끊었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계십니다. 신앙의 결승선에 그 테이프를 끝까지 뛰어서 테이프를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등은 안 될 수 있어요. 마라톤 뛰어서 1등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0등에도 좋으니까 끝까지 뛰시면 됩니다. 그 결승선에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참가상은 줍니다. 참가상은 줘요. 금메달은 안 줘도 참가상. 참가상은요,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끝까지 뛰시고 노턴입에 뒤돌아보지 않고 뛰셔서 천국 시민권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을 때 아합은 물질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포도원 가면요 탐납니다. 포도원이 이렇게 향기가 좋고 멋있을까? 이스라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요. 저 사마리아 위에 이스라엘 마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까이 있기에 나봇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포도원을 좀 배관해가지고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포도원 왜 채소밭으로 만들어요? 포도원 밭이 훨씬 낫죠. 그 대신에 내가 다른 지역에다가 더 좋은 포도원 밭을 제공하든지 돈으로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아니 왕이 이걸 굳이 소유권으로 자기 이름을 등기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세금으로 포도가 들어와요. 왕궁의 식탁에 포도가 올라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나봇이요 한 개인이고 아합은 왕이라는 큰 권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 땅을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민수기 36장 7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이든지 기업은 땅입니다.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기지 못하니라.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찾기가 힘듭니다. 땅은 그 지파 내에서만 소유권이 움직이게 한 겁니다. 소유권이 움직여도요, 그 안식년에는 그 땅을 무조건 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져서 또 좋은 농작물을 낼 수가 있죠. 또 주빌리 희년이 되면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리고 땅을 담보로 한 건데 왜 돌려줘요? 아니 50년 됐잖아요. 50년 동안 당신이 소유했으면 땅 돌려줍시다. 50년이면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또는 중간에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루키 일복음 보아스가 땅을 대신 물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땅을 혹시 잃었을지라도 중간중간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있어야 내가 종이 되지 않거든요. 땅이 없으면 너무너무 인생은 고생하니까요. 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꼭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떤 인간이 사단의 말을 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건 금지하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부터 아합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는 거예요. 저 포도원을 내 소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 보고서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냐고. 아합이 또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니 왕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지 아내가 옆에 있다가 왕의 이름으로 쓰고 집무실을 같이 쓰는지 하여튼 그렇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이스라엘 그 지방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날을 선포하고 나봇을 큰 자리에 앉히고
두 명의 불리한 자도 안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비류, 잡류, 불량배, 양아치 뭐 이런 뜻이죠. 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을 저주했다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아합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절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두 명의 증인을 세우냐면 이스라엘은 두세 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증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불량배가 뭘 받았겠죠. 이세벨 왕비로부터 뭘 받았겠죠. 대가가 있었겠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그 대가는 사형이거든요. 그것도 투숙형입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돌에 맞으면 피를 흘리겠죠. 계속 맞으니까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안 죽는데 계속 맞으면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합이 포도원도 뺏기고요. 여기서 투석형으로 죽게 되고요. 그 집의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왜요? 그 범죄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9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대부분 증인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증언하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뭘 증언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만날 일도 없는데, 본 일도 없는데.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근데 거짓 증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죠. 사도 바울도 3차 여천 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가 깨어나서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0계명에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불량배는 거짓 증거를 했고요. 왕비는 거짓 증거를 하라고 시켰고요. 아합은 이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우상 숭배한 사람, 아합의 길 하면은 우상 숭배 플러스 거짓 증거로 포도원을 뺏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심판이 없다면 나봇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봇과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합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사마리아 그 궁궐로 가면 되니까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해서 사형당했는데, 아,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고, 당신이 포도 뺏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이렇게 쳐서 사람을 죽이면요, 피를 흘리면 걔들이 와서 피 냄새를 맡고 걔들이 달려와서 피를 핥는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당신이 걔들의
와가지고 당신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동거리 있는데 내가 거기 뭐 들판에 갈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왜 걔들한테 죽게 되지? 근데 또 걔들은 성벽 옆에서 이세벨 왕비를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은 지금 왕궁에 잘 있는데 왜 성벽 그 옆에 갔다가 죽게 되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여 살리고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부자도 아니고 사르가 과부가 먹여 살리고요. 또 천사가 먹여 살리고요. 또 엘리사를 만났는데 아니 엘리사가 나 후계자 안 하겠습니다.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난 농사 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근데 아멘하고 다 버리고 당신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성취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취되는지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대로 딱딱 맞춰야 됩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기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11절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욕도 하고 막 모욕하는 겁니다. 당신을 핍박할 때 또 모든 그 악한 말로 악한 생각으로 거짓으로 말할 때 거짓 증거하는 거죠. 포옹이 예수님 때문에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봇이 왜 죽었냐면 그 증인이 거짓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설트하고 퍼시큐트 했겠어요. 욕하고 돈 던지면 퍼시큐트 한 거죠. 이미 죽었지만은 그 나봇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가족도, 스데반의 가족도, 사도반도 사도바울의 가족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시죠? 누가 엉뚱하게 나를 모욕하고 비웃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으로 저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천국의 내상은 갈수록 커지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누가 욕하지 않으면 창문 열고 내가 천국의 삶이 점점 커지는구나.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게 운전하면 내가 더 불안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할아버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듣고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2마리의 소도 포기하고 농기구도 포기하고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스타트선을 끊었습니다. 빨리 뛰시는 분도 있고요. 걸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니 끝까지 마지막
결승 테이프까지 열심히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요, 그 당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족은 명예가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안 봐서는, 나는 안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나 밤에 와서 확실히 모릅니다. 나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아서 안 본 건 잘 못 본 건 잘 못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 긍휼도 갖고 계시지만 정의, 심판도 갖고 계세요. 만약 정의, 심판이 없다면 아까 이세벨은 뭐예요? 계속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신앙의 마라토너로서